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는 매년마다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요. 합창대회를 했어요. 밤마다. 그 당시 한 학년에 13반, 14반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막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끝에만 잘 맞추면 된다. 이것만 명심하고 해라. 마지막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박자 틀리고 막 다 틀려도 마지막만 그때는 다 정신을 차려요. 마지막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예배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또 오늘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경계에 해가 바뀌는 경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TV를 얼마 전에 보니까 참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유럽에 이 경계에 사는 집이 있더라고요. 경계에 서 있는 집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은 한쪽은 프랑스고 한쪽은 스위스래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쪽은 스위스고 한쪽은 프랑스래요.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딱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머리는 스위스, 허리 밑으로는 프랑스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 국민인지 스위스 국민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참으로 애매한 이 상황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앞에 놓고 총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은 다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딱 중앙에 모여놓는 거예요. 산과 산 경계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제부터 모세가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잘못 섬겼을 때 받는 그런 저주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을 향하여서 쳐다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서 받는 온갖 저주들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 끝난 후에는 이제 이쪽을 돌아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받는 축복들을 다 듣게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경계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개의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선택하라 그래요. 선택.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쉬운 선택인데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서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다 경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을 때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경계에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여호수아는요 선택하라고 해놓고 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허무한 일도 경험해보고 복받는 일도 경험해보고 저주를 받은 일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가 친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마지막에 내린 결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사회 경험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고 방법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또 12월 달은 결산하면서 우리가 보내왔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하시면서 살아오셨는가?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제가 경계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삶을 성경은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아주 그냥 이 복받은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그래서 그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물 부족한 것을 다른 도시에서 끌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두 개의 도시에서 이 물을 끌어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북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10km 정도 떨어졌어요.
이 히에라폴리스는 무슨 물이 흘러나오냐면은 거기서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펑펑 나와요. 근데 그 온천수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나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막 이 테라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막 피부에 난 아토피도 막 고쳐지고, 거기에 담그고 나오기만 하면은 피부가 아주 그냥 애기 피부처럼 매끈해지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 뜨거운 물 가지고는 또 부족하니까 이 동쪽에는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는 만년설이 녹아 흘러가지고 아주 그 차가운 물이 그곳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정리 광천수 아시죠? 그 물을 먹으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져가지고, 열불나는 사람이 그 물 마시면 그냥 아주 체증이 다 내려가고 아주 상쾌해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그런 아주 차가운 아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제 끌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왔느냐? 파이프를 연결을 했어요. 파이프. 그래서 이 북쪽과 동쪽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파이프를 우리는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뜨거운 물이 그쪽에서 끌어오면 물이 식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돌로 된 파이프를 연결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뜨거운 물은 다 식어 있어요. 다 식어 있고, 또 초정리 광천수인 줄 알았더니 그 차가운 물을 끌어왔더니 여기 도착하니까 무슨 물이에요? 미지근한 맹물이에요. 아주 맛이 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면서 그 물을 먹어봤더니 그 물에서 무슨 성분이 나왔냐면 석회가 나온 거예요. 석회가. 여러분, 제가 저기 캄보디아나 이 인도네시아 선교로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절대 그 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 마시지도 말고 세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석회가 섞인 물이기 때문에 양치하면 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면은 얼굴에 뭐 나니까 절대로 이 석회에 섞인 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이 바로 이런 물이었어요. 석회가 생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씻으면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병이 생기고, 또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토와 복통을 유발하는 이 미지근한 물은 씻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 신앙생활의 미지근한 상태, 늘 경계에 서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는 스위스에 가 있고 허리 밑으로는 프랑스에 가 있는 이러한 경계 애매모호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본인에게도 좋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계에 서 있으면서 머리는 이 세상에, 허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부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또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차갑든지 혹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더라고요.
올해 뽑은 그 사자성어가 결리망의입니다. 결리망의. 무슨 말이냐? 눈앞에 이로움을 보자 의리, 즉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온 세계가 자국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뭐 의리고 뭐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다 봐도 자신에게만 이익되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익만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놓칩니다. 말씀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내 선택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의 이로움을 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경계에서 늘 이로움을 선택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여러분 올해 그 때 묻은 것을 내년까지 가지고 갈 생각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발산의 저주를 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날이 이제 코앞에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뜨겁든지, 뜨거워서 나 자신도 치료받고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 신앙이 차가워서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자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경계에 서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텐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찬양팀한테 부탁을 해서 부른 찬양인데, 먼저 두 번을 부를 텐데, 여러분 이제 첫 번을 부를 때는요 한번 잘 따라서 불러보시고, 두 번째는 진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단했으면 좋은데, 먼저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이시죠? 네, 가장 복된 일이에요. 아찔합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아마 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웃음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 그 다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한번 불러보시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려고 합니다.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일어서서 부르자고 하는 거는 좀 결단하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이고 너무 감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부르실만 하시죠? 아까 우리 집사님 악보 있는 것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부르실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